하나님과 예수 앞에서 또 예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 이거 뭐 계속 전도하러 다녀야 되냐? 뭐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런 말씀보다는 항상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 누구를 만나도 그래서 항상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해서 때가 되면은 또 복음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때 할 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경책한다고 하는 말은 그 바로 잡아준다는 겁니다. 좀 잘못된 길을 가면은 바로 잡아주고 경계한다. 꾸짖는다는 거예요. 경계한다. 뭐 틀린 일을 하면 그거 잘못됐어요 하고 이렇게 꾸짖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권면은 이제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항상 그렇게 하라. 말씀을 전하는 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오래 참고 또 말씀을 잘 가르쳐 주지만은 바르게 그 사람이 그릇된 일을 하면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고 경계하고 꾸짖기도 하고 또 용기도 줘라. 때가 이르니니 때가 이르게 되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른 교훈을 쫓아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쫓아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그런 이 것에 대해서는 그 뭔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좀 인내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 우리 시대도 그러죠. 뭔가 올바른 것을 제시하면은 꼰대라 그러고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돼 버리는 겁니다.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렇습니다. 그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자꾸 쫓아다닌다는 거죠. 쫓아다닌다.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그 일반 상식이나 어떤 정의나 정직이나 거기에 맞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쫓아가네. 그 팬덤이죠. 팬덤. 예. 뭐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면 그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예. 그게 그 사회적으로 이 올바르고 그릇되고 그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은 쫓아다닌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게 굉장히 강하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아주 사회의 어떤 부정적인 면을 막 클로즈업해 보여주는 것도 매니아가 있다. 거기도 쫓아다니고 어떤 뭐 영화에서 아주 잔혹한 장면만 골라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그것도 매니아가 생기고 거짓말을 잘해도 그 다 자기 편이면은 막 동조해 버리고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쫓아다닌다는 거죠. 많이 둔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진리보다 허탄한 이야기는 신화입니다. 신화. 진리보다 어떤 정직한 이야기보다 신화가 뭡니까? 꾸며낸 이야기예요. 꾸며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를 그 더 귀를 기울이고 쫓아간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쫓아다니다 보면은 어, 그 이상한 것도 그걸 그대로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 옛날에 그 전도관 박태선 씨가 할 때는 자기가 그 안수한 그 기도는 성수라 그래가지고 그 물도 팔았어요. 우물 길어가지고 병에 넣어가지고 팔고 그랬는데 제가 그 근래도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뭐 이름 이야기하면 다 아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던 어떤 사람이 그 양반 또 자기가 이 기도한 것이라 해가지고 우유도 팔고 물도 팔고 그러더구만 비싸게. 예. 근데 그걸 사 먹어요. 그걸 사 먹어 비싸게 돈 주고. 근데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그걸 따라간다는. 그래 한번 처음에는 안 그렇겠죠. 예. 처음에는 사탕 한 개 줬겠지. 예. 농담 삼아 이건 내가 기도하고 만든 거야 먹어봐. 근데 뭐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 때는 하하하 웃으면서 받았겠죠. 근데 그게 점점 강해지니까 물도 파는 거예요. 물도 파고 어. 그 어떤 데는 또 그 작년 여름에 사놨던 수박이 썩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러고 옛날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든가 거기도 나왔던데 어떤 절에서 이건 뭐 작년의 수박이 그대로라. 조사해 보니까 그 안 썩은 게 아니라 썩어서 진물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걸 또 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러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쏘으면은 진리에서 떠나면은 계속 그런 쪽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모든 일에 신중하고 모든 일에 신중하고 그랬습니다. 이 침착하라는 거죠. 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했든지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좀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그 현실을 한번 봐라. 그 고난을 받으며 그럼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겨도 좀 인내하고 고난을 받으면은 고난을 인내하라는 겁니다. 힘든 일을 인내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마지막에 그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제물 위에 포도주를 쭉 붓는 건데 그러면은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제물 바치는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 삶이 하나님 향해서 온전히 바쳐지고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그런 뜻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님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그리고 이제 9절 이하에서 이제 어떤 개인적인 부탁을 이제 합니다. 대만은 너는 어디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 갔고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자기 집을 내줬던 사람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죠. 네.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 때 그 마가가 동행했습니다. 근데 마가가 전도 여행 중에 마음을 바꿔서 그 현지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산맥이 있어요. 그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거기는 산적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 산을 넘어가는 것을 싫어해서 아마 돌아갔다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때 그러지 말라고 바울이 만류했지만은 마가가 고집을 꺾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죠. 그리고 1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다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마가가 또 바울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1차 전도 여행 때 그 일이 있어서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바나바와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아마 마가가 상당히 마가도 섭섭했을 거예요. 섭섭했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바울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그때 좀 옹졸했구나, 마음이 좁았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그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시 또 일하고 싶은 마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마가가 이 바울에게 유익한 일을 한 적은 없죠. 그럼에도 자기가 상처를 준 사람, 자기가 비판하고
또 버렸던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같이 일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오라고 우리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낸 것은 이제 구제임금을 줘서 보낸 거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올 때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이 바울의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옷 한 벌과 책 한 권이라, 책 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이고 젊은 관료고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졌던 사람이지만은 오랫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가지고 남은 것은 겉옷과 책이다. 그것입니다. 가장 중요. 이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되니까 옷이 있어야 되고 또 감옥 속에서 읽고 싶은 것이 책이라는 거죠. 이 가죽의 종이에 쓴 것을 가져라. 이것은 이 두루마리 책으로 성경을 이야기하죠. 성경 이야기. 근데 아마 너무 무거우니까 가져가지 못하고 맡겨놓은 것이 있는데, 네,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그 책을 좀 갖다 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마치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 구리 세공업자라고 하는 것은 구리로 무늬를 넣어서 구리로 조각을 해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 장사라는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인데, 그 사람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을 뻔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추방도 당했습니다. 예. 예.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 바울 같은 사람도 이 알렉산더에게 너무 많은 그 괴롭힘을 당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예. 주께서 갚으시라. 자기가 굳이 원수를 갖고 복수할 필요는 없고 주님이 그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디모데에게도 그 사람 주의해라. 만나면은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니라. 굉장히 괴롭혔다는 거죠. 또 16절에 보면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변명할 때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도 없고 다 나를 떠났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하나 떠날 때 참 섭섭했죠. 섭섭하고 상처도 되고 그랬지만은 그때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이고 또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지 해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유, 굳이 못 떠날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그냥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모진 말을 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은 그때는 섭섭하고 밉기도 하고 판단도 일어났지만 세월이 지나 보면은 아유, 그런 뭐 사정이 있었겠구나.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풀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도 좋겠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어떤 알렉산더로부터도 괴롭힘을 당하고 자기는 이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일했으면 좋겠는데 다 이상하게 말하고 떠나가고 그러니까 참 괴로웠지만은 주님은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고 말씀이 전파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18절에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거죠. 힘든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악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은 주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21절에서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9절에서는 속히 오라.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고 디모데는 지금 고린도 마게도니아에 있습니다. 그리스 북쪽 지방에 있습니다. 거기서 로마까지 올라오면은 지중해를 건너와야 돼. 한 바퀴 돌든가. 근데 겨울이 되면은 그쪽이 바다가 얼어버린다 그래요. 얼어버리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시오 그랬습니다. 또 이 말에는
예, 계절로서 겨울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도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이제 대략 이때쯤에 나이가 거의 7, 80 되는데 또 몸에 지병도 있고 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고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인생을 정리할 때가 왔구나 그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속히 와라, 속히 와라. 어쩌면 빨리 오지 않으면 보기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9절에 그 스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르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몸을 내고 부트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또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골라데 모든 자 다 내게 문안하니라. 인생의 마지막에 기억나는 사람들이다. 내가 직접 못 가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그런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가끔 이제 그 친구나 또 알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들이나 자식 되는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게 답장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그러면 그냥 의례적으로 이번에 상중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그 정중하게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선생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이 사람들은 너가 좀 기억하고 좀 문안하고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19,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19, 20,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누군가를 그렇게 기억 중에 마지막에도 그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병상의 그 자리에서도 누군가 기억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지.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라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돼야 되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행복하겠죠.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 심령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 심령,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주께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행도 나오지만은 우리 마음의 왕자에, 우리 마음의 왕자 자리에, 중심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죠.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몸이 부르르 떨리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다라고 해서 이미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분에게 내 삶의 중심에 있는 내 삶의 주인 자리에 그분을 앉혀드리는 거, 그분을 모시는 게 그게 성령 충만. 그렇게 해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계속 살면은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쓰셨던 그런 사람들은 그 특별한 재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께 온전히 의지했던 사람이죠. 온전히.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그런 이적이 일어나는 거죠.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들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자기는 신유 은사 받은 기억이 없다는 거죠. 받은 적도 없고. 근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안전병이가 막 일어나 버리라. 그건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온전히 의지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주의 능력 가운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